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 우리 성도님들 제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길다고 외우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제목 정도는 좀 외우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했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으십니다. 찾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라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어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힘이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를 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붙드시고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2017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십니까? 우리 유원규 성도님 기억하셔요? 네. 네. 근데 다녀오셨죠? 그때 해돋이 보러 가셨다가 주일 예배 때문에 해돋이를 못 보고 그냥 오셨다고 했는데요.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첫날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을 주님의 날로 또 허락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임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부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다고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워낙 크니까 그 인접한 마을들이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그 바다를 뭐라고 가리켜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디베레아라는 동네에서는 디베레아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물고기를 못 잡고 헛수고하고 이제 빈 그물을 이제 뭐 밤새도록 구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그런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 배에도 나누어 싣고, 그랬더니 그 두 배에 배가 잠길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고 채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일생을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에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물고기 잡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한 번도 물고기는 잡아보지도 않은 그런 예수님이 목수의 일만 하셨던 분이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지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골이 난자죠. 그렇죠? 이력이 난자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만큼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헛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정리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물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분 양반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그냥 뭐 순순히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이 말을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뭐 흔쾌히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뭐 물고기 잡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주님께서 그 시간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보통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자기 지식과 맞지 않으면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경험, 자기 지식과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죠. 근데 정말 믿음은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합니까? 믿고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어때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그래도 하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진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 그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바다에 대해서는 또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이력이 난 베드로인데 그래도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고기를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예?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 말로 그냥 재수가 좋아서요?
운이 좋아서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모든 지음받은 것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건 아니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그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역사로 그런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바로 이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처음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신적 권능을 발견하고는 주여!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만 하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스승 목사님 가운데 우리 스승 목사님 가운데가 아니라 제일 정점에 있었던 스승 목사님이죠.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병규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하시면서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그동안 계속 은행에다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그 화폐개혁이 한 번 있었죠. 화폐개혁이 있는데 그것을 주일까지 찾지 않으면은 그 화폐가 다 그 돈이 다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건축연보 이게 다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빨리 찾아야 된다고. 이거 안 찾으면 다 종이 쪼가리 된다. 다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라고 막 가서 권면을 하죠. 근데 이병규 목사님은 다 포기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합시다 라고 해갖고 그 돈을 다 포기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못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다시 연장을 해줘요. 믿고 순종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은 급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가는데요. 가기 전부터 제가 몇 년 동안 식도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51kg 이렇게 나갔어요. 순찬양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다 받고 갔습니다.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가서 4월달인가 3월달에 입학해갖고 4월달인가에 중순경에 폐렴이 걸려요. 폐렴이 걸리고 그래서 열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천안에 내려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폐렴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이면 다 낫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때 3주가 거의 지났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제가 이 종의 길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 우리 윤구영 목사님이라고 순창병원 거기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그 목사님은 제가 그때 거기서 실족할 줄 알고 와가지고 설득하느라고 2시간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환자를 붙잡고 예, 실족하지 마. 근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가. 무슨 말인지. 나는 빨리 나서갖고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3주가 돼도 안 낫고 그래서 이제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 폐가 쭈그러 들어가갖고 그 안에 있는 염증들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치료하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다시 안 올라가면은 잘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올라갔는데요. 저 올라가는 날 제가 이 캐리어 조그만한 짐 가방 하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번을 쉬어서 올라갔어요. 숨이 차니까 열은 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후 수업 시작한 우리 총장 목사님 조직신학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가서 언제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서버렸어요. 그리고 그 앓던 그 식도염 때문에 음식도 못 먹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랬었는데요. 그 식도염까지 다 나서버린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의 손길을 빌리고 또 약의 어떤 힘을 빌리고 그랬지만 그 식도염이 몇 년이 가도록 낫지를 않았거든요. 정말 점심때 그 떡 인절미 2-3개로 점심을 대신해야 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너무 없어서 말랐으니까 그런 질병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떻게 나섰는지도 모르게 그냥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주님을 발견했을 때 먼저 주님을 발견하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그 신적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발견하면은요 반드시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하는 거면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가 먼저 발견이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완전히 믿지 못하고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가서 해보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요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그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 큰 죄인인가, 그런 것이 발견이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전지하신 주님 앞에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그 영원하신 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그 칼빈 선생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무지한 그런 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거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세울 것도 많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3일 3야를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그 눈을 다시 보게 되죠. 멀었던 눈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 뛰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도 고백을 해요. 더 작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요. 자기 죄가 발견되고 자기의 무능함이, 연약함이 발견이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더 악했나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을 수 있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또 그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또 모든 백성들도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사는 자인데, 그런 부정한 자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내가 너무 무지해서, 미련해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자주 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굴하게 보이고 또 불종으로 여겨지고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 자아를, 내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 발견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붙들린 증거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뭐를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취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취하셨다.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를 갖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벼락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죠? 맞습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를 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를 붙드시기 위함. 그죠? 베드로가 주님께 붙들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4장 19절인가요? 19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붙잡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져주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우리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린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명령에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어요.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 애써 잡은 2배 가득 잡았다 했잖아요. 그 물고기도 다 버리고 물고기 잡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그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 다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 그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보배라고 하지 않나요? 보배? 그죠? 보배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보배라고 하면은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을 해야 그 보배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배를 앞에 두고도 그 보배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함께했던 요한 사도, 또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의 형제인 안드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나 바울 같이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사명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이 없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거로 그냥 끝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를 통해서 먼저 부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발견했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렇지 않고는 사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심으로 먼저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시고요. 그 사명을 발견했으면은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돼요.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3,000명을 한 번에 다 회개를 시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합니까? 그 물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요? 베드로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그 사명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